꿈꾸는 자가 큰 일을 일으킵니다. 꿈을 꾸는 자가 큰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오늘 자연재해로 인해서 축구 경기가 있는데 자연재해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회사에 새롭게 부임하는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좋은 분이면 좋겠다라는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 소망한다고 씁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때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음식점이 열렸으면 좋겠다, 열렸음을 소망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관계적일 때도 있고 상황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들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은 굉장히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도 아니었고요,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있었던, 그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향해서 소망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소망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삶과 이 죽음의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가벼운 소망이란 것보다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시편 시인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먼 것이 아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소망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내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현재의 소망을 둘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절망에 맞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청년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이 메시지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에 처해 있고 낙심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아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죠. 사슴이 물을 찾아 메마른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해요.
그 힘이 다해서 헉헉거립니다. 갈증이라는 것이 최고치에 이르고요. 이 장면은 바로 시편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지금 목마른 사슴이 숨을 헉헉거리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갈증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갈급하다,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욥 잘 아시죠? 갑자기 인생에 벼락 같은 고난들이 닥치면서 그 욥이 고난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말할 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욥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지금 욥처럼 왜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할까요? 사슴이 물을 찾아 다녔지만 물이 없어 이 고통을 겪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 살아요. 고통의 자리에 있고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형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감각이 되어서 내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아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지금 너 감기 걸렸어 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내가 감기 걸린 것 같고, 그리고 몸이 더 아파옵니다. 어딘가에 내가 다리를 부딪혀서 다치게 되죠. 상처가 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그 상처를 보았을 때 갑자기 그 상처의 따끔함을 내가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직면했을 때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시편 42편 3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팩트로 공격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내 삶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의 팩트는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정말 그런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인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갈라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끊습니다. 의심이 내 안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도록 만듭니다. 주의 청년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속입니다. 속일 때 꼭 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면의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어? 너의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의 소리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선포가 낙심을 이깁니다. 믿음의 선포가요, 의심을 이깁니다. 믿음의 선포가 환경을 이깁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지금 시인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요, trust, 그리고 confidence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believe라는 믿음의 의미를 갖죠.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이 시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소망을 신뢰와 동일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라라는 뜻이 됩니다. 신뢰는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있죠. 불안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 볼게요. 원우야, 속지 마라. 이런 것처럼 우리 희원아, 영지야, 속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낙심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의에 찬 이 시인의 결심이 다시 실패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시인은 지금 다시 낙심해요. 시편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과 미사엘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땅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이 헤르몬과 미사엘산,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런 지명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잘 기억에 나지 않을걸요. 물리적으로 지금 이곳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땅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까지 하면
그 순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낙심은 소망을 가로막습니다. 낙심은 이 새로운 소망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 낙심은 모든 가능성의 이 관점들을 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낙심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요. 그리고 낙심은 후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권면합니다. 원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 은혜는 정말 강렬하고요. 낙심이 될 때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헤르몬과 미살산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작고 보잘것없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존재만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낙심과 불안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감정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요소를 불러일으키지만 감정만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은 영혼을 설득하는 행동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너의 영혼아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는 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청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막연한 바람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시에 오늘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분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한 발 나가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해요. 여기에 가서라는 말이 있죠. 가서라는 의미는 들어가서의 의미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으나 지금 자신은 미살산에 있고 헤르몬산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어느 한 이미지가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뛰어옵니다. 뛰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뛰어오지 않으면 기분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유선아, 유나야 여기로 와라고 두 팔을 벌려 있고 있지, 제가 다가가지는 않더라고요.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다가오지 않았을 때 슬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가오지 않았을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속상했을 때는,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귀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피곤했을 수도 있고. 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빠, 사람은 약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나오셔서 그 자리에 이미 가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한 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발 걸어 오셨습니다. 내가 한 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한 발이지만 주님은 두 발 걸어 오셨고요. 나는 한 발 내딛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발, 네 발 걸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발 나아가면 주님께서 두 발 걸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신 우리는 한 발 내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 안에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밖에 있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어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조롱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내 삶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잘 안 풀림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망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소망은 우리의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니제이 굽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을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상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소망은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천국에 입성한 자들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이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넘어서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끝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이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어둠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꾸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가 견딤이 있습니다. 과거 요셉은요, 꿈의 힘을 알았습니다. 수차례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의 과정일 뿐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었어요. 청년 여러분, 정말 꿈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소망을 품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현실을 초월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과 이 부정의 성질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고단함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공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목장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곳이 나눔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한 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읍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정말 하나님의 찾기를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청년이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나가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청년이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의 청년이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이 생존 사회에서 정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까? 코앞에 닥친 환경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합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흙과 아주 밀접합니다. 흙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흙은 바로 이 존재인 인간은, 흙의 존재인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땅의 고된 현실과 그리고 사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흙이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그 중력을 지금 끌어당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흙이 당기는 이 중력이라는 것은 속임수가 있고요, 거짓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낙심의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소망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속임수, 이 땅의 거짓됨, 이 땅의 세속됨, 이 땅의 불안과 이 땅의 낙심의 중력으로부터 부르시는데, 그 비결이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주의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주의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통곡의 절벽에서 꿈의 동산으로 우리 모두를 옮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